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3절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옆에 있는 찬양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교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 그런 또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 감정이 이성 아버지 주여 막연한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경험 가능하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그저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이성과 철저한 합리적인 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이 아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는지 저희들 또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7장 말씀입니다.
1175페이지, 1174페이지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선택을 하셨죠? 일어나느냐 마느냐, 가느냐 마느냐.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선택,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순식간에 결정되는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반면에 동물은 그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살아가야 될 그냥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거죠. 즉 우리가 선택의 연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남유다의 왕, 남은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 왕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약속이 아닌 현실을 선택하는 거죠. 형통하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했을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택했을 것입니다. 좀 더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선택은
나와의 맹세를 저버리는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약을 배반하는 선택이다. 하지만 그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요? 그의 삶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맺어주신 약속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속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철저히 인간 중심적, 철저히 상황 중심적, 철저히 현실 중심적인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그의 중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선택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나는 신앙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했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인 거죠. 우리가 하는 생각, 머릿속에 떠다니는 그 모든 생각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품는 감정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말하는 단어, 우리의 행동, 그 모든 선택, 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나의 신앙인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선택해라. 하루를 시작하는 삶 속에서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감정을 표현하고 무슨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결국 무슨 선택을 할지 선택해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맹세를 듣게 됩니다. 16절,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맹세를 하세요. 어떤 맹세죠? 너가 죽을 거야 라는 맹세입니다. 대적이 너를 공격할 거야 라는 맹세죠. 너가 선택한 애굽이 너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라고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요,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실제적인 역사 속에 다, 세상 역사 속에 다 물려 있습니다. BC 588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굶주리고, 그때 막 자기 자녀를 막 삶아 먹고, 성경 역사 속에도 나와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실제로 애굽 왕이 도와주러 옵니다. 호브라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포위를 잠시 풀죠. 풀고 이제 애굽이 진격하러 올라오니까 이제 붙습니다. 근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 왕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애굽은 다시 이제 밑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유다를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역사적인 심판이라면 영적으로도 심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은즉 바벨론 왕이 너를 치리라 라고 역사적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시겠어요? 19절입니다. 19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가지 또 맹세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두 맹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죠? 바벨론의 맹세를 어기는 것은 누구의 맹세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어기는 것이고, 바벨론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벨론이라는 그 채찍에, 그 회초리에, 그 매에 그냥 맞아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시간을, 그 심판의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배반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나와의 그 언약을 저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를 너의 머리에 돌릴 것이다. 그물에 걸리게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끌고 가고 심판하고 너희들이 엎드러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라. 나와 한 약속을 지키는 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약속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움직여서 찾고 선택한 그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저 기다림으로 약속을 지킬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또 방법을 찾고요, 내가 또 노력을 하고요, 내가 또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결국은 내 함정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부지런히 찾아 움직이는데 계속 무언가에 걸리는 거죠. 계속 장애물에 걸립니다. 인생이 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아요. 계속 넘어 걸려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자유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지만 그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걸어갈 때 더딘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다가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분별하게 되고 그 장애물을 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에 있죠. 여러분들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에 앞서서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동적인 인생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삶이 되는 거죠. 가장 능동적인 삶이 되는 거죠. 세상과 반대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우리를 붙드시는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가만히 서 있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래를 향해 열심히 움직이는 거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제자리입니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저 뭐만 들어요? 땀만 나고 힘만 들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래를 보고 있다면, 현실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다면 한번 오늘 그냥 멈춰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계속해서 바라보던 아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삶, 위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을 여는 새벽 기도에 수요일까지 잘 참석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도전하시죠. 너희도 선택해라. 오늘 하루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라. 너의 열심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 것인지 선택해라.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회복 또 은혜, 그것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때때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현실의 선택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또 내 기분과 내 감정의 선택의 근거를 두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와 약속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그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안에서 내가 거하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모든 선택을 하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가족들이,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들,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진정하고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동시에 기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왜곡되고 잘못된 선택들, 수많은 거짓된 말들 속에 이 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바른 선택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귀한 민족,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